할렐루야. 세상이 온통 난리지 않습니까? 물 때문에. 그래도 이 밤에 주의 성전에 와서 평안하게 예배 드리게 된 것,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 가정도 물의 피해가 없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 생각할 때 먼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난리, 이러한 모든 환난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은 참 처음부터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난리가 나고 문제가 터지고 뭐 사람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그러기 전에 먼저 깨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항상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그때 그럴 걸 이럴 필요가 없이 먼저 깨어서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고 잘 될 때 예배 잘 드리고 또 여러분 모든 것이 걱정 없이 잘 이루어질 때 오히려 더 감사하고 든든하게 신앙이 건강하게 서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겁니다.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사건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적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원망, 불평, 누구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누가 잘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수습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사고가 나고 사고 터지고 뭐 일 터지고 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느냐. 그냥 이제는 뭐 포기하고 이제 우리 틀렸다 이렇게 주지 않고, 여러분 그러지 않죠. 다시 일어서야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보태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겁니다. 예수 증거하다가, 예수 믿다가 돌 맞아서 죽었어요. 순교했다는 얘기면 엄청난 신앙인들에게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오히려 더 좋은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이 오게 되면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다 틀렸다,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포기해버리고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거두셨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 여러분 이 수해가 나고 말해요. 이런 환난이 나라에 온통 뒤덮이고 말해요. 물이 넘쳐 흘러도 여러분 또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으쌰하고 우리 일어섭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도 마음과 뜻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게 기독교 정신이란 얘기예요. 신앙이란 얘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로 볼 때에는 과연 어떤 일을 한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역사를 이룬 겁니다. 스데반이 죽어가지고 그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 19절 말씀해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여기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이 얘기는 이 안디옥까지 제일 멀리까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다. 멀리까지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까지 다 도망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망가서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도망가가지고 다 흩어져서 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큰 고통을 당하고 그랬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두 손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가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한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읽으니까 이렇게 읽어나가지 정말 한번 그때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꿈도 못 꾸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부르셨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했다. 여기에 멈춰 있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의 환난과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회의하다가 끝장날 겁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당신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베니게와 구브로로 당신 하나씩 가세요. 이거 말해요. 사람은 순교당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 죽음, 이러한 사건을 딱 내리니까 자동적으로 다 흩어졌어요.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이 환난이 얼마나 은혜인가, 이 환난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인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생활 하든지 무슨 육체적인 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고통이 있어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환난이 왔다. 고통과 염려가 나에게 왔다. 문제가 앞에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에서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게 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우리는 언제나 가져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어요. 우리는 5가지의 신앙의 기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아마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되새기고 있어요. 오늘도 찬송,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신앙.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거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이에요. 왜 소망이냐? 앞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 말씀대로 하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 앞길은 승리다. 내 앞길은 형통하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을 상을 하고 있어도 안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 안수 집사님 가운데, 지금은 안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얼마나 괴로운지 말이에요. 목사님, 하늘과 땅이 몇 초만 확 붙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놀래. 여러분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되고 염려됐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희망이 뭐냐?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안 돼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십자가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의 종말의 신앙이 있고, 뭐 5가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지금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믿는 무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흩어져서 가 있는 곳곳에 어디서든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이제 다 망했구나. 이제 기독교는 말살됐다. 이제 기독교는 몰살이다.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안 될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이 교회 부흥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믿으면 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우리는 충성되이 감당하면 돼요. 이 교회 부흥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과 이런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깨달을 것은 뭐냐?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 잘 믿음으로 이기면 오히려 더 큰 상을 받는다. 그래서 야고보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 잘 치면 더 큰 상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스데반이 죽는 환난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크게 역사했구나. 그러니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말자.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이 지금 사도행전 교회 행전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복음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세계 만방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하나님의 사역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그런데 그 방해하는 요소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는 성령 행전이 멈추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복음 행전, 성령 행전, 교회 행전은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은 있다. 저는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여러분 잘 믿어보려고 하면 마귀 사탄이 더 역사합니다. 마귀 사탄이. 성가대 좀 잘해보려고. 이제 뭐 우리 에스더 찬양대 참 힘들게 나왔지만 아이고 금년에는 에스더 성가대 내가 열심히 잘해봐야지. 그러면 누가 비상거느냐? 마귀 사탄이 비상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보고 저렇게 흔들어보고 그렇게 마귀 사탄이 역사할 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 나중에는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가면 이제 안 된다. 이 사람은 건드려도 안 된다. 이제 그때부터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그 고비를 우리가 잘 넘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하나 또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사울하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여기 얘기한 것처럼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죽게 더하라. 이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 똑같이 주의 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똑같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어요. 뭐 갖고 싸웠느냐? 이 바나바와 사울과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전도 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포기해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나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의견 대립이 된 겁니다. 이 사울은 이제 저 마가는 데려가지 말자. 저렇게 가다가 지쳐가지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저렇게 뒤로 돌아가버리고 주저앉고 이제 저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좀 달래고 잘 해가지고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가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바나바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의견 똑같이 주의 일 하는 겁니다. 주의 일 하는 건데 의견이 대립된 거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져요. 의견 대립하자. 그럼 따로따로 가자. 그래서 끝까지 사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라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냥 데려가요. 그래서 다 각자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 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은 그래요. 교회는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문제는 뭐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게 문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똑같이 사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자 전도여행 가는 겁니다. 그건 똑같아요. 근데 마가를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그것만 달라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럼 갈라서서 가자 하고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원수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건데 똑같이 여러분 교회에서 의견이 나왔을 때 서로 대립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교회 망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 중심입니다. 일.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울은 일이 더 중요해. 리더십이 일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 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더 중요해. 바나바는 일을 좀 적게 해도 성과를 좀 적게 거둬. 사람에게 상처 입히지 말고 사람 품고 사람 사랑하면서 같이 가자. 이게 성격이 다른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만 잔뜩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 일이 안 돼요. 일이 사람에게 쳐가지고 사람 따독거리다가 일이 안 돼. 그러면 또 교회 안에 사울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진취적이고 일은 잘하고 성공적으로 뭐 결과는 많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사람 다 떨어져요. 사람 다 떨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도 마가를 용서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바나바와 마가, 사울이 다시 만나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가와 함께 서로 협력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결과를 나중에 가져오는 게 이제 뒷장이 이제 계속해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당장 지금 뭐가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막 일을 하고 성과를 거두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보다도 한 사람이 떨어질까 봐, 한 사람이 마음 아플까 봐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더 따독거리고 위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다시 말하면 간첩이 우리나라 사람 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것보다 더하다고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박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딱 잡아가지고 돌려놓는 겁니다. 어떻게 돌려놓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눈을 싹 멀게 했다가 다시 눈을 뜨게 해서 새로운 걸 바라보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사울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저건 작전이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몽땅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넣든지 죽이려고 하는 작전이니까 저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누구만? 바나바만 그 사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받아들여줘요. 긍휼을 베풀어줘요. 그래서 바나바가 앞장서서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울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겁니다. 변호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의 사람이다.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위로해 주는 사람.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뭐냐 하면 교회는 사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는 어머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때에는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그 1장 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목회를 할 때에 내가 어떤 때에는 아비와 같이 어떤 때에는 유모와 같이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떤 때에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혼낼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거릴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다 똑같은 사람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교회에는 저런 사람도 있으면 하나님은 저 사람은 그런 대로 쓰고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쓰고 우리가 서로 원수는 되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원수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서로 합하기만 하면 나중에는 이제 다
이 사울과 바나바가 합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고 다 용서하고 오히려 더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런 일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웠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사울과 비교해 볼 때 사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귀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다. 여기 부조라고 하는 것은 헌금입니다. 선교 헌금을 보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해서 생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흉년에 왔어요. 그래서 이 원래 도와주던 교회가 더 어렵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보내자. 어렵게 된 교회, 그게 어머니 교회.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울과 바나바 손에 주어가지고 가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선교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68년 전에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선교를 받은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대전 제1교회 남선교회에서 이 성남동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도움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그렇지만 이제 60여 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우리도 이제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다, 내게. 그런데 여기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9절 말씀에 줄을 그어 놓아야 될 때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는 반드시 힘대로. 기준이 뭐냐?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할 때 기준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금을 하는 걸 가지고 남 눈치를 봐갖고 남과 비교해 가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남 눈치 봐가면서 남이 잘하니까 아이고 나도 칭찬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워요. 그러니까 힘대로가 아니고 좀 감춰놨어요. 그것 때문에 직사한 거 아닙니까? 헌금 잔뜩 하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힘대로, 힘 닿는 대로.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 힘껏 하면 되는 거예요. 남 눈치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대로, 내 믿음.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이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자금 내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헌금은 반드시 예배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 시간 안에 행위가 있어야 돼요. 드리는 행위가. 왜? 믿음을 드리는 거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헌금도. 그래서 더 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헌금 생활 바로 하고 우리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셋째 주일날 되면 우리도 다 선교 헌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힘대로, 당신 힘대로, 내 힘대로,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 두렙돈 드린 거, 저 헌금이 훨씬 더 많이 드린 거다. 왜? 있는 거 다 드렸어, 저 사람은. 그런데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조금 줬어요. 조금 냈어요. 조금 냈는데도 저 가난한 과부보다는 많아. 그게 잘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힘껏 하는 거. 아무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첫째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환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환난이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짓밟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바나바 착한 사람이었더라. 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람 상처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안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울이 나쁜 적은 아니에요. 왜? 사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잘 협력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힘대로, 여러분,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바뀌되, 우리는 헌금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그 힘대로, 힘 있는 대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자세. 이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행전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행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뭐니 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굳건하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어서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고,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